예, 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넘어져도 배우면 잘합니다. 넘어져도 배우면 잘합니다. 자, 사람의 일생은 배움의 일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배운 만큼 살고 산 만큼 배우게 됩니다. 지리산 자락에 있는 어느 마을 뒷산에 오래된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 인근 마을에 어느 열심 있는 목사님이 들어와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를 했더니 이 마을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이 뭐가 있죠?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멘. 자, 이 할렐루야 아멘이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가자 사람들은 할렐루야에 익숙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심지어 아멘도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이 절에 있는 스님들까지도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니까 주지 스님은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아니, 요즘 교회가 생겨서 너도 나도 동네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하고 다니니 도대체 우리 절이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 되었소.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소? 했더니 젊은 스님 둘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교회 목사를 찾아가서 사람들이 더 이상 할렐루야를 하지 않도록 단판을 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도 큰 소리로 이렇게 큰 소리 치길래 주지 스님이 물었습니다. 정말 당신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소? 그랬더니 젊은 스님이 말합니다. 주지 스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젊은 스님이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듣는 대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배운 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스님일지라도 할렐루야 많이 하면 할렐루야 하고요. 아멘 많이 들으면 아멘 하게 되어 있습니다. 들은 대로 말하고 배운 대로 삽니다. 이것이 바로 교육의 능력이죠. 최근 미국 리더십 전문가인 마크 머피라는 사람이 어떤 연구를 했는데요. 미국 회사에서 3년 동안 2만 명의 신입사원들을 조사를 했는데 그들 중에 무려 46%가 취직한 지 1년 반 만에 해고되거나 그만두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그만두었나라고 조사를 했더니 실력이나 업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태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00명 중에 90명이 태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태도는 자신의 업무에 대한 학습 태도의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만둔 사원의 대부분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거나 배우는데 인색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상사, 동료, 고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내준 어떤 평가나 피드백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능력이 부족했습니다. 자기 일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려는 자세가 없는 것이 문제였던 거죠. 통계에 의하면 인생의 성공의 85%가 태도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85%가 태도에 달려 있다. 능력 때문에 실패한 사람은 15%밖에 되지 않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운 사람을 채용하지 말고 배울 사람을 채용하라. 그렇습니다. 과거에 잘 배운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움은 어느 한순간 배우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하는 사람은 끝까지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공했던 실패했던지 간에 배우는 것이 중요하죠. 여러분도 승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끝까지 배우셔야 합니다. 이 배움은 능력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태도와 관계됩니다. 배우려는 태도가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배우시고 그 배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배워야 잘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내용인데요. 자, 오늘 본문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부르고 있죠? 내 아들아. 자, 바울은 일생 육신의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아들이라고 부른 사람은 바로 친아들인 아니지만 제자인 디모데를 오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하고 부른 것입니다. 여러분은 최고의 교육은 선생이 부모가 되고 제자는 자녀가 되는 것임을 아십니까? 진정한 스승은 지식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책으로만 가르치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치는 거죠.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듣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웁니다. 자, 그런데 영적 스승이자 영적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은혜 안에서 강하라. 아버지가 아들에게 바라는 것은 늘 그런 것입니다. 강해져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 담대하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가르치십니까? 문제는 어떻게 해야 강해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합니다. 쉬지 말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 비유로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군사, 두 번째는 운동선수, 세 번째는 농부를 통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사람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뭔가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위해 끊임없이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훈련들이 있죠. 유격 훈련이 있고 또 더울 때 한여름에 하는 훈련이 있죠. 무슨 훈련? 혹서기 훈련. 한겨울에 추울 때 하는 훈련이 또 뭐죠? 혹한기 훈련. 뭐 행군 훈련 등 많은 훈련을 하죠. 그때는 힘들지만 전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배워야 할 과정들입니다. 운동선수는 또 어떻습니까?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얼마나 피나게 연습합니까? 농부는 또 어떻습니까? 요즘 농촌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 기농자들이 많아졌죠. 15년 전에 비해서 무려 40배가 더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아무 준비 없이 들어가서 실패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TV에 나오는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보거나 수입이 좋다고 하니까 막연히 들어가는데 실제 성공률은 10%밖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려 90%가 실패한다는 거죠. 왜 이렇게 실패하느냐? 배우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착 자금도 필요하고 농사의 기술도 배워야 하고 무엇보다 자신의 적성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초난 뒤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데 노력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반드시 배워야 성공할 수 있는 세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끊임없이 배울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군인은 전쟁을 위해 열심히 배워야 합니다. 운동선수는 시합을 위해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농부는 풍요로운 수확을 위해 쉬지 않고 배워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배우기를 힘쓰고 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잘 배우려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남자로 태어나서 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자로 태어나서 학자의 부인이 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만일 생활이 궁핍해서 물건을 팔아야 한다면 금, 보석, 집, 토지를 먼저 팔아라. 최후까지 팔아서 안 되는 것은 책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책을 사랑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버스를 타보면 거의 대부분 이 유대인들이 앉아서 무엇을 읽고 있느냐면 책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배우기를 좋아하십니까? 2020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성인 1년 독서량이 몇 권인 줄 아십니까? 6권입니다. 6권. 성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읽는 책이 겨우 6권이에요. 선진국은 몇 권을 읽느냐? 1년에 평균적으로 60권, 70권을 읽습니다. 우리나라는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교육열은 있으나 자기가 배우고자 하는 열의는 부족하죠. 자녀들 학업에 대한 열의는 강하지만 부모 자신은 배우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학교에 진학해서 학위는 잘 받지만 평소 배우려는 태도가 많지가 않죠. 배움은 학위가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한국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하루에 얼마나 성경을 읽습니까? 그런데 그 조사에 의해서 통계가 나왔는데 1시간 미만이 24.5%였고 2시간 또는 3시간도 13.9%나 나왔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한 번도 읽지 않는다, 전혀 읽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그 퍼센트가 무려 51.9%나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의 절반가량이 평생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배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우리를 쉬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런데 쉬는 방법이 독특해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해요. 잘 배워야 잘 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배움은 우리에게 영적인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배우기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12살이셨을 때에 그때 유대 절기를 맞이해서 부모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잊어버리게 됐죠. 그때의 성경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46절 47절에 보니까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12살 때 선생들과 함께 성경을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듣기만 하는데 유대인들은 묻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잘 배우십니까? 잘 배워야 잘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배우셔서 영적으로 더 성장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따라해 보실까요? 배움의 방법. 자, 디모데후서 2장에서 이 배움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울이 3장에서는 배움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자, 여기 배움의 방법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 뭐하라? 배우라라는 거죠. 배우라, 배우고. 자, 둘째는 뭘까요? 자, 확신하라라는 거예요. 확신하라. 세 번째는 뭐하라? 거하라라는 것입니다. 거하라. 배우라, 확신하라, 거하라. 자,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배우라. 먼저 배우라라고 말씀하는데 이 배우라는 지적인 배움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적으로 배우라는 거죠. 모든 배움의 시작은 이 머리로부터 지성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영적인 사람이 가끔 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모든 지식은 필요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다가 이단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죠?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툭하면 영이나 성령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의 지식과 이성을 완전히 무시했죠. 그 결과 이단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랍비 힐렉이라는 랍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무식한 자는 진실로 경건할 수 없고 부끄러워하는 자는 참으로 배울 수 없으며 성질이 급한 자는 결코 가르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동적으로 경건해지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무식해서는 절대 경건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를 두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경건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이 나있죠. 사도행전 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배우기를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야 합니다. 배우라. 이것이 바로 배우는 과정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라고요? 뭐하라? 확신하라. 배움의 두 번째 단계는 확신하라입니다. 자, 배우라가 머리로, 지성으로 하는 배움이라고 한다면 확신하라는 어떻게 배우는 것일까요? 이것은 마음으로 하는 배움이에요. 마음으로. 자, 성경은 이것을 마음에 두다, 마음판에 새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32장 16절에 보면 모세의 10계명 돌판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자, 여기에 새긴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원어로 보면 헤루트라고 합니다. 새긴다, 헤루트. 이 헤루트가 무슨 뜻이냐면 끌이나 점으로 돌이나 바위에 글씨를 새긴다는 뜻이에요. 자, 새길 때는 어려운 작업이지만 한번 새기면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시편 119편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19편 11절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마음에 두었다, 마음에 두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조각한다는 뜻입니다. 조각한다. 말씀을 마음속에 조각하듯 새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뭡니까? 단순한 그 한마디, 그 한 성경 구절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못을 박듯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뿌리 내려질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변화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은 시편 34편 4절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긴 후에 뭐를 했냐면 노예를 해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틴부터 하시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가 한 게 뭐예요? 바로 종교개혁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제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333. 여러분 333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새기심을 통해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배우시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배움의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뭐하라? 거하라. 배움의 세 번째 단계가 거하라입니다. 자, 거하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배움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 번째 배움의 과정에서 배우라는 단계에서는 지적으로 배워야 된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두 번째 단계인 확신하라라고 여기에서는 마음으로 배우라라고 했죠. 마음에 새겨야 된다라고 했죠. 이제는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거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삶이 동반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교훈집이라고 할 수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설교가 크게 5부분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가르치실 때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지켜 행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켜 행하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첫 번째 가르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일명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산상수훈을 가르치신 후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라고 말씀하셔요. 10장에서는 제자 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요. 13장에서는 씨 뿌리는 비유 등 7개 비유를 가르쳐 주시고 18장에서 교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죠. 22장부터 25장까지는 열처녀 비유 등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 모든 교훈을 마치신 후에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가르쳐 뭐하게 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설교는 뭐하기 위한 것이다?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배움의 진정한 목적이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배운다는 것은 이 과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 배우라, 두 번째는 확신하라, 세 번째는 거하라. 자, 이 과정을 건축에 비유해 볼까요? 건축에 비유하면 자, 배우는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겠습니까?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두 번째 단계인 확신은 뭐 하는 과정일까요? 실제로 건축을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거하는 것은 어떤 단계로 갈 수 있습니까?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세상 진리든 인생의 교훈이든 가장 중요한 성경의 말씀이든 우리는 이 과정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배우고 확신하시고 거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이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은혜와 진리를 경험하시고 배우시고 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해도 배우면 잘합니다. 자, 우리는 책을 통해서만 배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서도 배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의 삶을 보고서도 배우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크게 배우는 통로가 있습니다. 그 통로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 배우는지 아십니까? 실수를 통해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인생의 교훈 중에 가장 큰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운 것들입니다. 자, 저는 설교를
이렇게 피스에 넣어서 설교를 해요. 자, 어떤 분들은 그냥 이렇게 설교, 이렇게 원고를 그냥 이게 피스 없이 그냥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피스 없이 그냥 설교 원고만 이렇게 강대상에 올려놓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이 피스 안에 설교를 놓고 하게 된 근본적인 그 동기가 있었어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면, 제가 하루는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날 여름이어가지고 이제 선풍기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강대상에 딱 올려놨는데 선풍기 바람에 설교 원고가 저기 앞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그냥 식은땀이 막 줄줄 나면서, 그때 이제 부교육자 때였는데, 안 그래도 설교할 때마다 긴장하는데 설교 원고가 저기 바닥에 날아가 버렸으니 한참 설교하다가 이게 설교 연결이 안 되잖아요. 뭐 100%다 외운다면 상관없는데, 이거 이제 오늘도 보고 해야 되는데 설교 원고가 날아가 버렸으니 뭐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스톱을 좀 시키고 성도들한테 죄송한데 지금 선풍기 바람에 설교 원고가 날아가서 설교 원고 좀 주워 오겠다고 해가지고 강대상 내려가서 설교 원고를 주워다가 했는데 한 몇 장 날아갔는데 100% 필수가 다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이 결국 회수가 안 됐어요. 어디로 날아갔는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실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잖아요. 성도들 발 좀 치워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가장 마지막 결론 부분은 결국 회수를 못하고 돌아와서 설교를 했는데, 그날 설교는 제가 역대급으로 가장 힘들게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식은땀을 흘리면서 설교를 제가 어떻게 마무리했는지,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어요. 제가 그 실수를 통해서 그 뒤부터 바로 그날 그 주중에 이 피스를 사가지고 그때부터 이 설교 원고를 여기에 끼워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수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절대로 실수하지 마. 실수하면 안 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쩌다 실수하면 당황해가지고 큰일 났다,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실수한 자신을 향해 막 불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혹은 막 낙심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실수를 숨기고 변명을 하기도 하죠. 여러분 미국 애틀란타에 가면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코카콜라 좋아하시는 분 있습니까? 우리 큰아들이 코카콜라를 굉장히 좋아해요. 살찔까봐 옆에서 절제를 시켜서 그렇지 절제시키지 않으면 굉장히 많이 먹을 텐데, 자, 이 코카콜라 본사가 미국 애틀란타에 있는데 이 코카콜라의 역사가 그 본사에 다 역사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코카콜라가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맨 처음에 실수로 만들어진 음료수가 코카콜라예요. 1886년에 애틀란타에 존 펜버튼이라는 약사가 있었는데 이 약사가 새로운 약을 하나를 개발을 하게 되었어요. 이 약은 사람들의 피로를 풀어주고 신경을 안정시키고 두통을 덜어주는 그런 효능이 있는 약인데요. 그래서 드디어 힘들게 이 약을 완성해서 이제 냉장고에 넣어두고 보관을 하고 있었는데 그 조수가 실수로 그 약에다가 소다수를 섞어버리고 말았던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분이 바뀌어져 가지고 더 이상 약으로는 팔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그것을 약으로는 못 팔고 음료수로 내놓게 되었는데, 그때 내놓으면서 그 이름을 코카콜라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바로 지금의 코카콜라의 원조가 된 거예요. 만약 그때 약사의 도수가 실수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많은 약 중에 하나에 불과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실수로 세계적인 음료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실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실수로 태어난 약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1928년 세균 배양에 쓰이는 접시에 있는 이 독감 배양균에 곰팡이를 집어넣는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곰팡이에서 백신이 나와서 수많은 사람을 구하는 페니실린 약의 원조가 된 거예요. 우리 일생에 가장 크게 배운 교훈은 대부분 실수를 통해서가 아닙니까?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목회자로서 많은 실수를 하고 살지만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실수는 하나님이 나를 가르치시는 또 하나의 방법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가끔 제가 길을 잃고 우왕좌왕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승리로 가는 길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며 언제나 좋은 일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배우게 되죠. 가끔 지치고 좌절할 때 지금은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조용히 엎드려서 하나님의 위로와 힘을 얻어야 할 때임을 배우게 됩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머뭇거릴 때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영원한 실패도 없고 영원한 성공도 없습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면 그게 성공이고요. 성공을 했더라도 배우지를 못하면 그게 실패인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실패를 통해서도 배우면 성공이고 성공해도 못 배우면 실패입니다. 그만큼 배운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 중에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형통한 날만 있고 공고한 날이 없으면 우리는 인생의 절반밖에 배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배울 것이 있고 곤고한 날에 배울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뻐하기만 한다면 형통한 날만 있으면 되겠지만 배우려고 한다면 형통한 날뿐만 아니라 공고한 날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나온 세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군인, 한 번도 실수 없이 훌륭한 군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운동선수, 메달을 따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자전했겠습니까?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농부, 여러분 한 번의 시도로 그렇게 많은 수확을 거두었겠습니까? 그들이 성공하는 비결은 끊임없이 배우는 것입니다. 실수를 통해서도 계속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물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에요.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배울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것에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본 것에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들은 것에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경험한 것에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잘못한 일에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내가 만난 사람에게서 무엇을 배울까? 오늘 이야기하는 것에서, 오늘 설교에서 무엇을 배울까? 여러분, 프레드 스미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우리의 성장에 더 관심이 있으시다. 그렇습니다. 성장해야 성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날 어떤 경우에도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배우고 확신하고 거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이 있죠. 첫 번째, 배워야 잘합니다. 두 번째는 배움의 방법이죠.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 배우라. 지식적으로 배워야 됩니다. 지성으로 배워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예요? 확신하라.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뭡니까? 거하라. 배운 대로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뭡니까? 실패해도 배우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고 인생을 통해 배우게 되셔서 그 배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더 믿음으로 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로 서게 하고 소망 가운데 서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